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먼저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집중하세요. 자, 앞에 집중. 자, 전사님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지도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사님 준비를 못하셨네. 제가 보여드린 지도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제 갈릴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 근방의 도시들을 통칭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가나, 고라신, 가버나움 들어보셨죠? 이런 도시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여기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동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동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묻겠습니다. 선지자는 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다 아니까요. 그 선지자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그 고향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글쎄 그 꼬맹이 엘리야 있잖아. 그 선지자 됐대. 야, 근데 그 꼬맹이가 뭘 하는 줄 알아?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러쿵 저러쿵 하대? 웃기지 않아? 야, 지가 언제부터 선지자였다고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까불고 있어 아주. 이런 식인 거예요.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데요. 여러분, 가나에서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게 가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표적이잖아요. 이 두 번째 표적도 어디서 일어난다? 가나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두 번째 표적도 이 가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헤롯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죠? 아들이 어떤데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아파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달려온 그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아들이 나았다. 너의 아들이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한복판, 길 한복판에서 자기 집에서 오는 자신의 종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입니까?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줄거리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요, 그냥 흔한 해피엔딩 동화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픈 아들이 있었어요? 아픈 아들이 나았어요? 심지어 온 가족이 뭐 했대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해피엔딩 동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해피엔딩 동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뭐다? 표적이다.
이 이야기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라. 이 이야기는 두 번째 표적이다.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진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와,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났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왕의 신하가 나았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나았대. 살았대. 죽을 뻔했는데 살았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해피엔딩 여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와, 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안에,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의미, 진짜 실체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의 첫 걸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언하시는 분입니까? 쓸데없는 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겠죠.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과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없다? 보자고요.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43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에 빗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지자에 빗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푸는 핵심 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왕의 신하 이야기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요 말씀만 똑 떼서 요것만 사용하고 왕의 신하는 따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실체,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 키를 손에 꽉 쥐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 본문에 접근해야 이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 키를 가지고 두 번째 걸음으로 나아가는데, 두 번째 걸음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본문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본문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예언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답이 45절 후반절에 있어요.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영접한 이유를 설명해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명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갈릴리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특징, 갈릴리 지역은 지리상 외세의 침입이 엄청 많았어요. 외세의 침입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탈과 약탈을 당한 지역이 어디다?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 지역은요, 이 사상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어떤 사상이냐? 메시아 사상.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거야. 왜? 외세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거야. 우리를 이 약탈과 수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거야. 이 메시아 사상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 갈릴리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다윗이죠.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능과 대단한 리더십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칼같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전을 다 엎어버렸어요. 상 던져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 모습을 누가 봤다?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나타났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라면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과 계속되는 약탈과 수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환영한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래서 환영한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이제 고생 끝, 뭐 시작? 행복 시작.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면 뭔 일이 일어날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우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대답해 주세요.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긴 한데 뭔가 앞에 수식어가 좀 붙긴 하네요. 그죠? 믿음이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은요,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지우야, 잘 들어야 돼. 요한복음에서는 요거를 믿음이라고 한다고. 자,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중요하죠. 근데요, 요한복음은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관심 갖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예수님을 믿니? 너 예수님 믿니 안 믿니? 이거 안 물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니? 믿지요. 그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야? 이게 요한복음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48절 보세요. 본문 48절, 이것도 오늘 본문을 푸는 핵심 키입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왕의 신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며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기는 믿되 뭘 봐야만 믿는다?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적을 봐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 구미에 당기는 걸 보여줘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어줘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대로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어야, 오! 예수를 믿을 만하네. 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오, 괜찮네. 예수 믿으니까 좋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우린 예수님 믿습니다. 지유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린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요한복음의 질문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야.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넌 믿음이 작구나. 넌 믿음이 크구나.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두세요. 성경을 보면 나오는 이런 믿음의 개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로 퉁치죠? 나 예수 믿어. 끝. 예수님 믿으세요? 저 예수님 믿죠. 끝.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는다고요. 저와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유사믿음 들어보셨죠? 유사믿음.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 했어요? 환영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지는 않았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선지자는 고향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잖아요. 네, 환영은 했죠. 높였나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나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높였나요? 높이는 것과 환영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원했지만 참되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 전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전제로 왕의 신화를 풀 거예요. 요 전제를 가지고 왕의 신화 본문을 보는 겁니다. 본문 46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네. 자,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 도시인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가버나움은 부자 도시예요. 근데 그는 왕의 신하 이렇게 불렸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왕의 신하란 말은 뭐냐면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신하였음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보면 왕의 신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왕의 어떤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은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왕 다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약 보면 그런 거 있죠. 술 맡은 관원장. 그냥 뭐 술 제조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누구죠? 왕의 오른팔, 신복 아닙니까?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뭐냐면 작은 왕, 왕의 신복,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 안에서도 가장 크고 좋은 집, 가장 비싼 옷, 가장 귀한 음식을 먹으며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의 겉모습에 불과했죠. 그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멋졌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속은 어때요? 그의 마음은 어때요? 시커멓게 타들어간 잿더미 같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왕이라 불리던 그 왕의 신하가
아픈 자기 아들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가장 좋은 의사를 붙여줬을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는 약과 음식을 전국에서 공수해서 먹였을 겁니다. 어쩌면요, 자신이 섬기는 헤롯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맥락은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지 않지만 결론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답은 뭐예요? 아들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질 않는 거예요. 좋은 거 먹여도 안 돼요. 돈으로 발라도 안 돼요. 최고 권력인 왕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도 그 왕이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왕이면 뭐 합니까? 돈 많으면 뭐 해요? 좋은 집 살면 뭐 해요? 내 새끼 죽어가는데, 내 새끼가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왕의 신하는 지옥을 살았어요.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몸 아프고 몸 힘들고 몸 고단하고 그거 지옥 아닙니다. 여기가 썩어가는 게 지옥이에요. 네, 왕의 신하는 지옥을 살았어요. 늘 말씀드려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불타는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구더기 파먹는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가 썩어가면 지옥이에요. 왕의 신하는 지옥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옥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옥을 사는 그 왕의 신하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냐? 지난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난리를 쳤던 예수가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거예요. 전후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요. 본문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자, 이거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보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자꾸 제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사님 감사해요. 저의 마음을 그래도 고스란히 받아준 건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다 또 뭘 또 우리를 골려 먹으려고. 여러분 이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을 믿었으니까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칭찬받아야 되죠. 맞죠? 칭찬받아야 되죠. 잘 보세요. 왕의 신하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면 가버나움, 가장 잘 사는 부자 도시 가버나움에서부터 지금 이 시골 총구석 동네 가나까지 어렵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온 거예요. 그 부자 도시에 의사도 많고 환경도 더 좋은데 예수님을 믿어서 시골 총구석까지 온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헤롯이 만약에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목이 댕강.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든 아니면 진짜 목이 잘리든 어쨌든 목가시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감수했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기 직업을 걸었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다 포기하고 여러분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진짜 많이 포기했어요. 진짜 많이 수고했고 진짜 많이 열심히 냈어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칭찬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상식적으로 보면 칭찬받아야지. 그래, 네 믿음 크다.
근데 뭐라 하냐면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엎드려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면 제 아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아버지 앞에 두고, 야, 니네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너네 진짜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감히 좀 해석을 해볼게요. 살을 붙여볼게요. 이런 것 같아요. 너 네 자식 아프니까 이렇게 왔지. 네 자식 안 아프면 너 여기 있니? 네 자식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앞에 와가지고 내 앞에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있지. 네 자식 건강하고 멀쩡하고 네 자식 잘 나가면 이렇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과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에요. 예수 왜 믿냐? 나 좋으려고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요.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으면 보탬이 될 것 같아서요. 내 가족, 내 자녀들 더 잘 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게 우리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믿어요. 믿는다고요? 정말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했다고요? 왜 환영했죠?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뭘 원했어요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예수님 믿으면 그거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 왜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 살려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우리는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살렸다, 이거 아니고요. 너넨 뭐 믿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께 뭘 원하세요? 뭐긴 뭡니까? 표적과 기적이죠.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 가족,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시는 걸까요? 그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나?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나? 예수님 그럼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비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유사 믿음에 벌벌벌 거리고 있지 말고 진짜 믿음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초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해요. 비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맨날 뭐래요? 하나님 무서워.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뭔지 이제 본문이 보여줘요. 49절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러분 요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유사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나오라. 호되게 책망하고 꾸짖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얘들아 진짜 믿음으로 나와야 돼. 그랬더니 왕의 신하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 믿음이고 나발이고 빨리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빨리 내 아들이나 빨리 살려달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관심 없어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에게 1번은 뭐예요, 지금? 아들이에요. 보이십니까, 이제 이런 게? 아들이 1번이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예수님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보다 아들 사는 게 더 급하다니까요. 요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요 상황, 우선순위가 바뀐 요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는 나무 깎고 돌 깎아서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 절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 맞지만 우상숭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딴 거 있는 거,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 아버지에겐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아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우상 믿듯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이 왕의 신하는 우상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 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는지,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우상 믿듯이 믿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라고 다를까요? 장소와 상황과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 구약에서 하던 우상 숭배가 오늘 본문 왕의 신하에게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린 뭐 달라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준다고요. 너네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야. 자, 우리를 까발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까발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혼내려고? 우리 모욕 주려고?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진짜 믿음으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죠. 왕의 신하에게도요 똑같이 해주시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비극이었어요. 지금부터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냐? 왕의 신하가, 이랬던 왕의 신하가 이렇게 변해요. 단 한 절 만에 50절 읽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변화가 보이십니까? 변화 보이세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자, 그 중에서 더 핵심 뭐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봤을 때 뭐가 핵심으로 딱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뭐를 딱 빨간 동그라미로 하나만 딱 칠 수 있어. 여러분 뭐 치시겠어요? 말씀.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들렸다 안 들렸다? 오직 뭐만 있었어요? 아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니, 들을 뿐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와, 믿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잘 보세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진짜 믿고 있는데, 보세요. 자기 아들이 진짜로 살았는지, 진짜로 병이 다 나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아들이 진짜 살았는지, 병이 다 나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해요? 믿어요. 살았다, 살았구나, 믿어요. 그리고 믿으니까 딱 끝난 게 있어. 잘 보셔야 돼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왕의 신하가 딱 끝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떼 쓰는 게 끝나요.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떼쓰미 끝난다. 아유,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제발 좀 이런 것 좀 해주고 저런 것 좀 해주고 저 해주세요. 떼쓰는 게 끝난단 말이에요. 뭐 하니까? 믿으니까. 왜? 뭘 믿는 거예요? 살았다, 병 나았다. 떼쓰는 걸 멈추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어디 가요? 집에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탁탁탁, 살았다. 요한복음은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진짜 믿음이래요. 죽어가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의 신음이 귓가에 쟁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신음보다 더 크게 들려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요. 아들이 죽어간다고요? 아니, 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장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세요?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 좀 해보세요. 제발요.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제가 예수님이 있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뭐가 생겨요? 빛이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입 밖으로 내뱉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즉시 성취,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안 봐도 돼요.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진짜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비밀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실상이라고 말하고 증거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처럼 믿어지고, 확인하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 믿어지는 거. 믿음. 왕의 신하는요, 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바로 앞절 보세요. 바로 앞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어떻게 했대요? 다 믿었다고 했죠. 근데 온 집안만 믿었대요? 그 앞에 조금만 가보세요. 누구도 믿었대요? 자기와, 보이세요? 자기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도 이미 믿고 왔어. 근데 왜 또 믿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올 때 믿었던 믿음 말고 집에 가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근데 믿는 거에서 끝날 거냐고요? 요한복음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거기에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종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 종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 종들이 자기 주인을 만나면서 뭐라고 해요?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죠?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기쁨의 눈물을 막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진짜 믿고 아들 산 줄로 알고 진짜 믿고 왔는데 왜 울지?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오는 왕의 신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요. 살아났다는 말씀 분명히 성취될 거예요. 묻습니다. 그거 언제 성취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떼쓰는 거 아니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살 것은 알았지만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약간의 답답함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 살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 왕의 신하가 뭘 물어요?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종들이 뭐라고 해요? 어제 7시입니다. 이 7시가 언제냐? 예수님이 너의 아들 살았다. 7시인 거예요. 너의 아들 살았다. 예수님이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즉시.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표적과 기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아니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살아야지, 내가 살아나야지,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라 해야, 말씀하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해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는 것도요, 의사가 병원에서 가망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거라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간다고요?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왜? 예수님이 오라 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